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8장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리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의 겉면을 수용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임을 주지시킵니다. 여기서 지혜가 단순한 도구적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중차대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는가. 지혜를 의인화해서 외치고 있는 장소는 공공장소입니다. 엄녀가 그 상대를 유혹하던 장소는 어둡고 어스간 골목이지만 그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지혜의 근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며 동시에 지혜가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항상 어디서나 떳떳하게 말해야 된다. 떳떳하게 지혜를 외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지혜를 외친다는 것이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속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지혜로 초청한다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어리석은 자에게 명철하라고 말을 합니다. 슬기로움을 얻으라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들은 마음의 밝으라, 마음속에 명철을 얻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는 거 결국은 지혜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적극적 측면이 있고요. 악을 미워하는 소극적 측면의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도덕적 의미로서 올바름을 가리킵니다. 의롭다는 것이죠.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안다. 지적 분별력이 있는 자가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혜의 근거를 수용하고 참된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면은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참된 신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은 지혜의 속성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결국은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어떤 재물보다 진주는 귀한 보석이잖아요. 어떤 재물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를 인격화해서 이제 지혜는 명철과 동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속성을 하나하나 이래 말을 하는데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과 함께 지혜를 수용한 자에게는 사려 깊음,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고 그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이것은 지식과 근신, 이것은 지혜의 불변의 속성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내면의 악, 교만을 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적, 외적 측면에서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기서 도략이라는 것은 신중한 조언, 충고입니다. 참 지식은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추진력, 보존력이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와 그 지혜의 한 속성이 명철이 동격으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지혜를 소유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의 근원적인 원동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힘이 지혜의 한 속성으로 내재되어 있고요.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결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근한 대행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신적 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들, 방백들,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국 지혜에 대한 내적 자세를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랑을 입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결국 부귀, 재물 이 모든 것은 대대로 상속되어 내려오는 학관 재물입니다. 그래서 의를 첨가해서 여기서 물질적인 부와 명예가 바로 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말씀이고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관념상 열매 소산물 이것은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것에 비유해서 지혜 얻는 자의 유익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의로운 길과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을 얻게 한다. 지혜를 통해 얻어진 신앙적 도덕적 이 판단에 비추어서 가치 있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귀한 재물을 재산을 물려주듯이 이런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곳간이라는 것은 하늘 곳간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늘 곳간을 채우신다. 지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 도덕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사실 그 창조사에게 비유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때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지혜를 가지셨다.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창조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결국 아직 땅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것은 지혜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통치자로 임명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여기서 시사하고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여기 다시 한번 시적 표현으로 하고 계시고요.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나니 언덕이 생기기 전에 육체의 생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결국 땅은 사람이 주거하는 데이고
덜은 이제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황량한 벌판을 여기서 뜻합니다. 진토의 그는 땅 위를 뒤덮고 있는 비옥한 흙덩어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계속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합니다. 창조사역에 대한 지혜의 적극적인 동력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창조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적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 속성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늘 구름을 견고히 궁창에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공중에 떠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한다. 이것은 모든 지하수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노아 홍수 때 폭우와 함께 지하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는 이렇게 모든 이게 지하수를 총칭한다.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다가 경계를 정하셔서 땅에까지 바닷물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고요.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 이제 이거 땅이 어떤 지주에 의해서 떠받쳐 있다는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조주 하나님 탁월한 창조 능력을 가지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 능력에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 자체, 그 창조물들로 인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음느니라. 지혜의 창조 사역으로 만들어진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인자들을 기뻐했다. 지혜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피조물 중 가장 탁월한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의 동력 사실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선제성, 창조 동력 사실을 통해서 지혜의 신적 실체를 밝힙니다. 이제 지혜의 보편적인 겉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차원의 것으로 이미 언급한 신적 실체로서의 지혜에 근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 메시지와 금액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더 얻으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같이 지혜를 기다리라. 지혜를 항상 사랑하라. 지혜를 곁에 문 곁에 지키고 있고 문이 열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여기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의 내적 자세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설주 옆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 지혜의 근거를 배척하고 그 인도를 쫓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는 모든 것은 제약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영적 사망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절부터 21절까지 지혜의 요청입니다. 지혜로 인하여 어떤 혜택을 보냐 하면은 7장에서는 엄녀는 어두운 곳에 엄밀하게 사람을 부르는데 지혜는 대조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속성과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지혜의 속성은 정직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혜의 속성이고요. 지혜를 얻는 결과는 지금까지 이제 어떤 것을 취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취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명철과 같은데 참모략, 참지식의 능력이 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악과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말을 미워하게 되고 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 지혜가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사랑을 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혜가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 삶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지혜를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고 구애라는 것이죠. 22절부터 36절까지는 만물 창조에 참여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인격화시켜서 생명력을 부여해 왔는데 생명의 태동을 살펴보는데 이제 창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 지혜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사에게 있어서 지혜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하는 것이죠. 창조의 근원이자 인격적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최종적인 대가는 복이라는 것이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지혜는 복이고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혜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 결국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풍성한 영원한 생명력을 항상 소유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선한 마음, 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말씀의 빛이 지혜가 나의 더러운 것을 발견해주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이 되게 해서 내 마음을 비춰볼 때 더러운 것 다 씻어내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최고의 복을 가진 것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 이 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붙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고 진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고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그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늘의 예배가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